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7월 29일 속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59장 찬양합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또 잠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앞에 기다려서 있네. 길과 진리 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몇 년간 꾸준히 중단 없이 영상으로 속회 예배 드리게 하시고, 비록 영상으로 드리지만 매주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며 말씀으로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들을 만들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감사할 것은 교회 로비 공사도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또한 바카스 여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정말 덥고 무덥지만 이 귀한 시간을 통해 기도의 회복이, 또한 심령의 리모델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천교회 5대 기도 제목과 여름 행사, 또한 직분자들을 위한 기도, 라오스 선교와 주택동 건립을 위해 각 가정과 또한 사업장을 위해 저희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히 또한 담임 목사님 감독 선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간 귀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으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늘 감사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드라마 성경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읽기도 하는 그런 말씀을 갖고자 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어져서 이제 우리가 활동하기가 무척 제한이 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속해 예배 드리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장도 좀 자유롭게 하면서 말씀을 더 사모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찬송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룻기 그러면 룻기는 되게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룻기를 이렇게 전혀 신앙적인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룻기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 이성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뜨끈하는 그런 어떤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왜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룻기야말로 우리들에게 엄청난 큰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집을 떠났다는 것이 베들레헴을 떠난 거예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베들레헴 떡집인데 떡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 떡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는 그들이 메시아의 가문을 이루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선택, 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어떤 문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룻기는 앞에 보게 되면 사사기와 바로 연결되어 있죠. 사사기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데 사사기 네가 제일 끝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고 행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다음에 그들 생각대로 그들의 힘대로 살았다. 그런 때에 룻기의 모든 삶을 말합니다. 물론 사사기에도 그런 내용의 주제입니다만 룻기는 그 한 가정을 통해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사람의 결말이 어떤 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걸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그 룻기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기업물을 자가 고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고엘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구속사의 주제로 신앙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라는 여인이 그가 신앙, 선택 그 다음에 자기 시어머니의 신앙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고엘, 기업물을 짜, 예수, 여기는 보아스로 나오죠.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방 여인이지만 메시아의 가문에 들어갔다. 이걸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는 여기 보게 되면 나오미의 가정이 왜 베들레헴을 떠나게 되었는가, 베들레헴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뭔가 겁니다. 1장 우리가 앞에서 보게 되면 이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할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사사기에 나와 있던 그 400년 기간 동안 그 기간 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근데 사사들이 치리한 때는 어떤 때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보게 되면은요, 이게 상당히 이게 참, 자기 소견? 그거 참, 그 사람 의지가 있네. 그 사람 뭐가 있네. 그 사람이 좀, 양식이 있네.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 전체에서는 자기 소견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반해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들이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거기에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어. 흉년. 1장 1절에 보면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라는 것은 기근을 말하는 거죠. 환난과 역경과 괴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의미가 본래 그 히브리 단어로 떡집이라는 떡집. 떡이라는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 생명의 떡이다. 그 떡집 되는 곳, 그것을 지금의 우리 말로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교회.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했을 때 그 떡집을 떠납니다. 이걸 좀 쉽게 우리의 말로 말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났어요. 나 교회 생활 않겠다. 이렇게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흉년이 들어서 떠나고 났는데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떠난 장소가 모압 땅, 모압입니다. 모압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모압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모압으로 떠났다는 말의 의미는 그게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냥 세상으로 갔다. 세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다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갔다. 세상의 삶으로 갔다.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가 룻기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요, 참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나오미의 남편도 죽었고요, 두 아들도 죽었고요. 지금 남은 사람들은 누구만 남게 되냐면 여인 세 사람만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 세 사람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여인들은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여성 혼자가 살아가는 건 쉽지 않지만 그 당시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갈 길이 전혀 없는 이런 어떤 세 과부만 남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떡집을 떠났습니다. 예수를 떠났습니다.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는 다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도 죽고 이런 분은 비참한 그런 처지에 놓였다 그 말입니다. 그때 이제 나옴이라는 여자와 룻의 선택을 그 다음에 쭉 말하는 것이 1장입니다. 나오미가 어느 날 이제 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고향 땅에 고향 땅에 이제는 흉년이 지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농사 지을 수 있고 먹고 살만하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향 땅에 돌아가겠다. 탕자가 내 아버지 집을 기억하는 것처럼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1장 6절 말씀이죠. 1장 6절 말씀.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들에게 물었을 거 아니겠어.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내 고향 땅에 가겠다.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두 사람이 다 따라왔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모압을 떠나서 베들레헴, 하나님 계신 곳으로, 주님 품으로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이제 고향,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고향 땅이죠.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 고향이죠. 이곳에 돌아오게 될 때에 돌아오면서 이제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라. 그 당시 풍속은 이제 어떻습니까?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집에 형제 가운데에서 동생 가운데 또 결혼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길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오미가 전혀 그런 길도 없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낙으로 즐길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그 큰 며느리는 돌아가게 됩니다. 어머니하고 눈물로 헤어지게 돼요. 그때 이 루시라는 여인은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내가 죽음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만류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러한 위대한 결단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루시라는 여인이 자기 고향도 아니잖아요. 고향을 떠나서 낯설은 곳에 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모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향 땅에, 그 시어머니의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되는 위대한 선택인데, 그 위대한 선택은 사실은 어머니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선택이에요? 누스의 선택인데, 누시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선택했다. 하나님,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내가 지나온 모든 날 동안에 그때 내가 극형 안 했더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내가 선택할 것이 선택을 바로 하는 것, 그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주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룻은 그러한 위대한 선택을 통해서 이제 그곳에 와서 뭘 하느냐? 이제 그가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라는 유력한 자를 만납니다. 보아스라는 자를 만나서 이제 메시아 가문의 자녀를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날 동안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선택을 잘 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선택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해서 그 뜻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런 선택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영천의 온 성도가 되기를, 속해 맺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이런 말씀이죠.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나오미의 가정이 어디로 갔어요? 세상. 그들이 어떻게 보면 와장창 망한 거예요.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그 바른 선택이죠.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길을 다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이런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위대한 메시아 가문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남은 모든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바른 선택을 통해서 바른 열매, 바른 은혜,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룻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 위대한 선택이죠. 이런 신앙의 바른 선택을 통해서 메시아 가문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이방 여인의 삶, 축복의 삶, 나도 선택을 바로 하도록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며 오 주의 능력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지만 오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으로 능력이 모든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을 바라보는 복 있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 있는 삶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여 룻이라는 여인이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시어머니의 신앙 아버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되고자 다짐했습니다. 그 여인을 주님은 받아주셨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이게 위대한 아버지 메시아 가문에 들어가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삶을 누리게 도와주시려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이 정말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직장, 사업장에서 매 순간마다 선택이 필요할 때 정말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날개를 품어줄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0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속죄 예물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할 때 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멸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전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무더운 여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를 경배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내가 룻과 같은
놀라운 신앙의 소유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붙는 주 날개 아래 피하러 온 자에게 주신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한 주 영광이 드러나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름 행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여러분 잘 도와주시고 협력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고요.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가 있게 됩니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카스 기도를 합니다. 다 참석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이 다 기도 끝나시고 그 냉장고 안에 준비되어 있는 음료수 한 잔씩 꼭 마시고 새롭게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성찬 예배 준비하시고요. 바로 월요일 날은 월삭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월삭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다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